가룟 유다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를 이제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에 대한 기록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길을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짓는다면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요? 대표적인 이름이 아브라함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요셉,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이름을 아마 지을 것입니다. 여자아이라면 한나, 마리아, 리브가 뭐 이런 이름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아마도 유다라는 이름은 결코 짓지 않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생각날 것이고요. 유다의 끔찍한 행동을 이제 기억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게 붙여진 10가지 칭호를 기준으로 해서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유다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의 이름의 기원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9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야곱의 아내 이제 레아가 있죠.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유다 지파의 이제 조상이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 다윗이죠.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유대 땅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유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유다는 매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삶은 아주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유다가 태어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태어난 장소. 가룟 출신의 사람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가룟이라는 이 동네는 유다 지방에서 아주 작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었고요. 유일하게 이제 유대 남쪽 지방의 출신이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남쪽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다의 칭호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제 칭호인데요. 첫 번째 칭호는 무엇이냐면 배신자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유다는 배신자라고 이제 불려졌는데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그래서 여기 두 명의 유다가 이제 언급되고 있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가 이제 이분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국 나라를 이제 배신했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주인을 이제 배신했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배신했을 때 이런 뜻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하는 뜻은 나라라든가 자신이 속해 있는 주인, 친구들을 이제 배반한 사람을 배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고요. 이 제자들의 그룹 속에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함께 식사했고 함께 여행했고 함께 모든 일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복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적군의 복장을 해서 이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이제 친구인 척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아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언제 돌변할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신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했지만 예수님의 그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든가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든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울타리 위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반은 예수님을 위하고 반은 마귀를 위하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행세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귀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실질적으로 배신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칭호 이제 그 다음 칭호는 어떤 칭호를 갖고 있냐면 배반자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어요. 배반자, 배신자, 배반자 이제 같은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단체를 이제 배신하는 것이고요. 배반한다 하는 것은 배신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배반한다 하는 뜻은 넘겨준다, 양도한다, 또 밀고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배반 행위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0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7절부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인맥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이제 왔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 반대편 진영에 서 있었고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친구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다가와서 이 역겨운 입맞춤, 유다의 입맞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아주 그 훌륭한 연기자를 이제 였었고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는요, 이 조금 전의 상황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식사,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윗구절로 올라가셨어요.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0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왔는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식탁의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자들은 아무도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주님을 배반할 자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자임을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왜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분명하게 이렇게 네가 배반할 자임을 알려주시고 그 길에서 그 잘못된 길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 길로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지목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의 이렇게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해 주어도 자신의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네가 배반하고 이게 그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직접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오해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유다는 이렇게 자신의 이 정체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벗기를 이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 예수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바로 직전에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직전에 했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윗구절 올라가셨어요. 14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자, 유다의 행적을 한번 좀 더듬어서 한번 보실게요. 이 유다는 이 수제사장들과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렇게 찾았고 은 30개로 언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지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배반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배반자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면을 벗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체포하러 오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감춰왔던 이 가면, 이 연기자의 역을 이제 벗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분을 지금 배반한 거예요. 배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다른 호칭은 이제 어떤 호칭을 있냐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는 하는 호칭을 갖고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이제 선택하셨죠.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고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이. 예수님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제자로 선정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이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셨고요, 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배워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의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비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유다를 향해서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10년 후의 삶도 알고 계시고요, 20년 후의 삶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진리의 길을 마련하시고 또 피할 길을 또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이제 미리 보고 알고 계셨고요, 돌이킬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그 기회를 끝까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다는 깨끗하지 않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깨끗하지 않은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 하는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일까요? 그것이 그 외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아직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또 함께 여행을 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요, 기도도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내면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었어요. 유다의 마음은 불결했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면을 이제 즉시 벗어야 했고요, 구원을 요청해야 했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저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섯 번째 가룟 유다의 호칭은 무엇이냐면 12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요, 12명의 우리가 이 멤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따랐다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바른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를 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혜택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12 중에 하나로 불리웠지만 12 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다의 또 다른 호칭, 7번째 호칭을 보시면 유다의 호칭은 마귀였어요. 마귀라고 이제 불리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한 표현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12 중에 한 명은 마귀 편에 속해 있었고요. 마귀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인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유다를 마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구절을 들어서 유다를 마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 구절을 들어서 마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마귀라고 한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행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하수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그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 편에 서 있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성경 읽는 것이 가능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가능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다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번째로 유다의 호칭을 보시면 유다의 호칭은 어떤 호칭을 갖고 있냐면 도둑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었어요. 도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음이 오니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회계였어요. 회계를 돈을 맡고 있는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제 붓는 모습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이제 급여죠.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이게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 유다는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고요, 오히려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유다의 호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체포하러 온 이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이 가룟 유다는 이 대적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이제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 잡으러 온 그 이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지금 이제 왔고요. 예수님은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체포하러 왔던 이 순간까지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적인 유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구여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 친구여라고 하는 이 말이 유다의 가슴 속에 깊이 비수와 같이 아마 박혔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해칠 목적으로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구여 하는 그 음성은 아마 이 다시 이게 뺄 수 없는 그 비수가 그 마음속 유다의 가슴속을 아마 아프고 쓰라리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의 입맞춤 뒤에 이 거짓된 입맞춤 뒤에 예수님과 유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이제 건넜고요. 영원히 분리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으로 인해서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의 이 티켓을 다 허비하고 사용해 버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티켓까지도 이 유다는 이제 날려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적들과 함께 이렇게 쓰러졌고요. 배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금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가면은 벗겨졌고 숨겨진 유다의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거부했고 악한 자들과 동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제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예,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이 벗,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 그 악한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항상 악한 자들과 이렇게 동무가 되고 이렇게 사귐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인 척만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만 했던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의 그 마지막 호칭이 어떤 호칭이냐면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인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자, 멸망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멸망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알고는 계시지만 일부러 이 사람은 멸망받을 자, 멸망자로 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진리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멸망받을 길을 이제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기회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성경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유다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졌고요, 영원히 사라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그 또 한 명이 성경에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 멸망의 아들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유다는 결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은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유다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고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몸은 주님께 왔지만 자신의 마음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한 가면, 유다가 썼던 이 선한 가면은 절대로 하늘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만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